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혹은 대문은 제대로 잠갔나 안 잠갔나 하는 것에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것들을 너무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실을 주로 잊어버리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함께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믿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 이 수예배 시간을 통하여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저것을 해야 되고 또 매일매일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삶, 너무나 바빠서 하늘 한번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인생을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편 136편 1절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시편 136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그 고백이 26번이나 반복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이 시편을 기록하는 시편 기자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고백을 26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해 놓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그 은혜들을,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단어 은혜라고 번역되는 그 헤세드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언약에 기초한 그 언약한 말씀들을 반드시 지켜내시고야만은 그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시편 136편은요,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 마음에 상기시켜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은혜들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은 감사의 이유를 잊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무엇 하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합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 인간들처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기분처럼 일시적인 것들에 좌지우지되거나 흔들리거나 바뀌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만의, 하나님의 본질이며 그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절기를 맞아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한결같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뭘 감사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혹은 내 삶을 돌아봐도 감사할 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때가 되니까 학교에 가고 학교를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학교가 마치면 또 학원으로 또 집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외에 내 삶에 감사해야 할 부분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저에게 대답하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저에게 감사의 제목이 잘 없습니다, 뭘 감사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내 삶에 딱히 감사할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눈에는 보여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만의 대답이면 참 좋겠는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참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대답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이 아닌지는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감사의 이유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내가 처해 있는 그 처지나 상황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의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어떠했습니까? 자기가 꾸었던 그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또 애고로 팔려가서 종살이 한 것도 모자라서 진해대장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했던 그 거짓말 때문에 억울하게 갇혀서 감옥살이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가서 보면 먼 훗날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요셉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고 버렸지만 그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합니까?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요셉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관점과 기준으로 볼 때에 요셉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감사를 하기는커녕 자기 인생을 망쳐버린 형들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형들을 다시 만나면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형들을 만나면 원망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먹으로 한 대 때린다든지 어떻게 하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요셉 가운데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 비록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은 감옥이라 할지라도,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 형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들의 지나왔던 시간들은 어떠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순간, 사실이 깨달아졌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이후에 강도사 고시에서 한번 떨어졌습니다. 저와 함께 갔던 전도사님들, 저랑 함께 갔던 동기들 제 차를 타고 갔는데요, 제 차를 타고 갔던 3명의 전도사님들은 다 붙었습니다. 다 붙고 저 혼자만 똑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칠 때 이번엔 됐다, 이건 무조건 합격이다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저만 딱 떨어지고 제 차를 타고 갔던 여러 전도사님들은 다 붙었습니다. 그 시험의 결과가 나오고 한 해 더 시험을 준비해서 2번째에는 붙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김 전도사, 너 지금 그거 하나님이 너 시험하시는 거다. 네가 그 시험 한 번에 합격했으면 얼마나 교만해졌겠냐. 너 그거 하나님의 시험이다. 겸손하게 다음 시험 준비해라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시험, 한 번에 붙지 못한 그 시험이 저에게는 참 상처가 되고 너무나 슬픈 일이었지만요, 지금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나를 좋은 목사가 만들기 위해서 시험 주셨고 하나님이 통과를 원하셨던 그 통과해야만 했던 과정들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걸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겨내야 될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시험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통과할 때에 더 큰 은혜를 우리 하나님은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번째 2절과 3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신실하게 믿으라,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2절 3절 말씀이 기록하는 신들, 주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둘러싼 그 이방 강국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 나라의 우상들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러 강대국들 속에,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 강한 나라들과 그 강한 나라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렇게 잘 나가는, 저렇게 삐까뻔쩍한 나라들과 우상들을 바라보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역시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돈, 제도들 앞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주권도, 세상의 그 어떤 신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는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천지 만물들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주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 말씀에 가서 보면 바벨론의 왕이었던 그 바벨론 제국을 다스렸던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말씀에 가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 위대한 나라 바벨론 제국을 다 이뤄놓은 다음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다가 큰 코를 다치게 되었다라고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바벨론 제국,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대단하다 생각했던 그 바벨론의 성공이, 그 바벨론의 성취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된 것 아니냐라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말을 하는 그 순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저 말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낮추셔서 7년 동안이나 짐승처럼 살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을 차린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32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니라. 내가 내 방법으로, 내 권세로 이 바벨론 왕국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바벨론 왕국을, 바벨론 제국을 다스릴 수 있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 나라를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마치 사람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나라들을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 사실을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의 권세와 주권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가진 주권과 권세는 선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가진 그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권세보다 크고 영원하며 선하다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리 인생을 가장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땅을 만드시고 지금도 그 천지 만물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창조는요, 분명히 그냥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달이 뜨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와 돌보심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천지 만물 가운데에 지켜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욥을 보면요, 욥기를 보면 창조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은혜와 기쁨이 되는 이유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하는 그 욥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이후에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욥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그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분명히 욥에게 물어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너보다 크고 내 계획은 너의 계획보다 깊다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은 유한한 한계가 있는 인간의 지혜로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대답을 들은 욥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태양을 뜨게 하시고 밤에는 달과 별을 비추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조차도 질서 있게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신 분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시편 136편이 26번이나 반복하는 그 문장,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오늘 말씀이 기록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나의 인생들을 돌아보면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었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신실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싹 틀 수 있기를, 날이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이 점점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사람이나 세상 가운데서 찾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다시 찾고 지금도 천지 만물과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날마다 이 1절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